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있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로 14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히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시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싸우시는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2절 시작. 이스라엘 전선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믹돌 사이에 비아헤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오늘 2절에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나와서 급히 하나님께서 이 방향을 돌리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키셔서 우리가 이제 볼 것인데 3장 20절에는 그들이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우리 한번 3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앞장에 있는 20절 시작.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다의 장막을 치니 에담의 장막을 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의 끝이라고 써 있는데 어쨌든 이 광야 저편에 에담이라는 곳에 지금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 끌고 나오셔가지고 출애굽하셔가지고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셨는데 오늘 14장에 갑자기 들어와서는 맞은편 이 바다에서 장막을 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광야 저편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 바닷가 저편으로 바다가 근처에 장막을 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금 손길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갑자기 방향을 수정시켜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담에서 올라왔던 그 방향을 현재는 광야 끝에 있었던 이 방향을 지금 갑자기 선회해서
남동쪽 방향으로 홍해바다 앞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내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을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볼 텐데, 구원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주도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지만 그 세밀하게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우리 오늘 14장에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런 표현을 봤을 때에 구원의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주도해 나가시는 이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끄시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과정을 이끄시는데, 우리 모두가 광야같이 이끄심을 받을 때에 늘 형통한 길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갑자기 선회에서 홍해 바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구원의 과정도, 우리 삶의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늘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한 길로 끌고 가시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있어서 우리를 그런 길로가 아니라 때로는 불현듯 찾아오게 만드는 어려운 길 앞에 서게도 하신다. 홍해바다 앞에서 그 홍해를 뚫고 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상태에서는 홍해바다 앞에 자기들이 왜 있는지 모르는 상태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우리 모두 개인의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 가실 때에도 늘 형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이런 길로 걸어가기도 하게 하시지만, 때로는 이유 없이 우리가 생각으로,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뜻대로 이해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과정에 우리를 서게 하시기도 하시고 거기에 멈춰 세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다가온 어려움들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그 어려움은 결국 더욱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편인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분이시지만, 확실함과 우리 믿음으로 이 때때로 다가오는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그 길에 예상치도 못하는 그 어려움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드시는 분이신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어렵고 힘들더라도 뚜벅이처럼 뚜벅뚜벅 매일같이 이렇게 새벽 예배를 지키고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고 이러는 것이 우리에게 어렵더라도,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끌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은요 모든 것들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모든 과정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시고 샘바 되시고, 우리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귀한 상급으로 또 귀한 은혜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신 거예요. 때로는 평탄한 길, 순탄한 길을 우리가 모두 갈 수 있지만, 때로는 이 길에 서게 하셔서 우리가 어려움을 나가기도 하고 힘듦을 당하기도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치지 말고 힘들지 말고 더 신뢰하고 더 믿음으로 가는 이 시간들을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3절에 보십시다. 3절 다 같이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제 바로가 정신을 차렸나 봐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자. 들었더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에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있더라. 광야를 못 떠나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지금 바로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어느 먼 곳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 광야 어디에 있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3절에 지금 바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려운듯 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자신의 마음을 돌이키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4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4절 시작.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 뒤를 따르리니 내와 그와 그의 온 군대가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리라 하심에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4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고 이제 멸망시키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어요. 이제 바로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으시고 이제 바로라는 그 인물을 멸망시키시려고 이제 작정하신 장면이 오늘 4절에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뜻을 돌릴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죠.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만나기도 하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때가 바로 인생 가운데 찾아왔어요. 우리는 바로가 홍해에서 어떻게 죽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때에 돌이키지 않는 바로의 이 완악한 마음을 더 완악하게 해서 이제 바로의 인생을 심판할 계획을 갖고 계신 장면이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광야길에서 갑자기 선회하게 하시고 바닷가에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바로에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닷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마지막으로 정리할 그때를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또 바로의 인생은 바로의 인생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대로 인도해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이 광야길을 건너가 있을 때에 지름길로 우리가 저번에 블레셋 길로 지나가면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바닷가로 선회하시고 그 백성들로 인도하셔요.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는 그 길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에 들지 않아서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때가 불평하고 불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빨리 가는 지름길, 평탄하게 가는 길,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서 가는 이 지름길을 선택해 나갈 때에 불평할 수 있고 불만이 나올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다를 때에 우리가 그때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는 것. 그것은 날마다 선한 일이고 날마다 믿음의 일이고 날마다 옳은 일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아멘.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무리 너희들이 계획하고 너희들의 생각을 갖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희의 계획보다 높고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인 것입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이 상충될 때에 맞지 않을 때에 내 계획으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 길을 가는 것,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의롭게 여기시는 선택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그렇게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빠른 길로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구원의 과정 속에서 때로는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길을 만나게 해주셔서 그렇지만 우리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과정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5절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변화해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겠느냐 하고 아멘. 바로와 신하들이 드디어 마음을 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풀어줬는지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고난 중에서도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니까 바로가 애굽의 백성이 몇 가지의 재앙을 받았습니까? 맞아요. 10가지의 재앙을 받았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받는 고난 중에서도 회개가 진정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제 삶이 편안해지죠. 재앙이 떠났죠. 그러면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는 삶은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에 그것을 피하고자 내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회개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회개가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않을 때에는 육신을 갖고 있는 인간은 끊임없이 그 문제가 해결되면 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로의 마음처럼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가 되지 아니하면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이렇게 멸망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요. 성령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죄에 대한 부분들을 드러내 보이실 때에 바로처럼 끝까지 이 모습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그 인생은 오늘 이 14장부터 시작해서 그 인생이 멸망을 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 멸망의 길에 살 수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은요.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고난이 없을 때에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은 고난이 없을 때에는 담대히 나가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 이제 애굽 땅에서 고난의 시기들을 다 겪었잖아요. 그리고 광야길에서는 특별한 고난이 없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담대히 나갔더라라고 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히 나갔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런 말이에요. 담대히 나갔다는 말은 손을 들고 나갔더라. 고난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알아, 따라와라, 나의 길을 가자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에서 손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고 앞에 고난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10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10절부터 11절까지 바로가 가까이 왔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어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어 여기서 죽게 하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그 땅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지금 이 백성이 어느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고난이 없을 때에는 마치 믿음에 있는 사람처럼 두 손을 두고 그 광야길을 가지만 지금 고난이 딱 들어닥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모세 아론 앞에 원망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안타까운 고백을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직 군대가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맞닥뜨려가지고 막 싸우고 있는 장면도 아니에요. 고난을 직접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장면도 아닙니다.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을 지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해서는 안 될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계심에도 불구하고 10가지의 재앙으로 지금까지도 지금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며,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이에요.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 때문에, 아직 우리에게 미치지도 않았는데 걱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움은요, 곧 애국 군대가 쳐들어와 우리를 죽이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한 가지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한번 이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요, 아직 미치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아직 우리에게 오지도 않았는데 두려움이 주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요, 요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떠나보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마태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루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이루신 다음에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보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남으셔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그리고 기도하신 이후에 배가 멀리, 제자들의 배가 멀리 떨어진 것을 보고 지금 제자들의 배를 지금 찾아가는, 무리를 걸으셔서 제자들의 배 위를 찾아가십니다. 그때 제자들은요, 배에 불어닥치는 바람 때문에, 물결 때문에, 배가 요동치는 그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그때 저 멀리서 제자들이 보니 유령인가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면서, 저 멀리서 오는 예수님 보면서 유령이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이 베드로가 말하기를, 정말 주님이라면 명하여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의 물음에 14장 29절,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 가더라.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지더라.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무서움과 두려움은요, 목적이 하나 있어요. 두려움과 무서움과 염려와 이런 것들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죽이지 못해요. 우리를 직접적으로 상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우리를 직접적으로 넘어뜨리지 못해요. 걔네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요, 시선을 빼앗는 거예요. 걔네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그 두려움 때문에 온전한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만드는 것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주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시선을 맞춘 것들을 바다를 보게 하고, 두려움을 주는 것을 보게 하고, 시선을 빼앗는 것이 그들이 갖다주는, 사단이 갖다주는 전략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바다를 보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던 시선이 두려운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직 되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서 염려와 걱정은 하나님 앞에 속한 것이 아니라, 염려와 걱정은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할렐루야. 여기 있는 문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기쁨과 감사는 어떤 약을 먹는 것보다 더 귀한 약이지만, 기쁨과 감사. 그런데 근심과 걱정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누구의 말씀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니. 염려와 근심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져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염려와 근심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우리를 우리보다 너무 잘 알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나쁜 짓만을 죄라고 생각하시오.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는 것도 죄인 것이죠. 우리는 나쁜 짓을 하는 것만 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죄인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걱정이 없겠어요? 왜 염려가 안 되겠어요? 왜 근심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뀌는 거예요. 오늘 13장 14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은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국 군대를,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사단의 전략을, 너희를 두렵게 하는 그 두려움을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겠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염려는요, 뼈를 마르게 하는 거예요. 염려와 근심은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근심은 계속해서 더 큰 염려를 낳게 만듭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 염려가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에 염려가 사라지고, 기도할 때에 기쁨이 있고, 기도할 때에 감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4절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감사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늘 형통한 길을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불현듯 하나님은 만나게도 하십니다. 허락하십니다. 그 어려움은 그때야말로 우리 예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믿음의 길을 울면서라도 걸어갈 때 주님은 모든 여러분의 걸어온 과정들을 기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걸어갈 때 울면서라도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는 귀한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이 새벽에 주여 한번 모르고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